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거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이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으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니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에게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역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대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6장까지는 이제 12 사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 이렇게 사사기를 쓴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엘이라고 추정합니다. 쓰고 나머지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총 5장은 사사가 없는 시대에 얼마나 타락한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17장은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은을 가지고 자기 아들과 자기 집을 위하여 은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에봇과 리비딤을 만들어서 유다 족속의 한 사람 청년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아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았던 왕이 없으므로 보면 17장 6절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이제 당시의 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회막이지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회막. 그곳에 이제 법궤가 있고 그곳에 이제 제사장이 있으면서 항상 백성과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를 통해 그런 게 실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집에서 자기들을 위한 신과 제사장을 만드는 시대. 얼마나 타락했는지 사실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제비비를 뽑아 이제 땅을 이렇게 부여받았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직접 지파별로 가서 그 땅을 나머지 정복하게 이제 한 시대였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아직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정탐꾼 5명이 가다가 이 미가라는 집에서 우상과 제사장을 보고 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평화로운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면서 그 집에 들렸을 때 그 우상과 그 제사장을 빼앗습니다. 야, 한 집안에 제사장이 되지 말고 한 지파에 제사장이 되면 얼마나 좋냐. 이 유다 한 청년이 혹해서 또 그렇게 넘어가게 되지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중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하였고 하나님의 그 많은 징계를 통해 40년 동안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사사를 통해 쭉 이 가나안 땅에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잘못하면 벌을 받고 사사를 통해 다시 구원을 받은 이 반복된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해도 이 악을 떠날 수 없는가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타락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그래서요. 여기 18장 31절 19장 바로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참 간단한 기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도 있고 또 백성은 백성대로 우상을 만들어 한 지파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상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교회에 가고 평소에 살 때는 마음대로 살고 뭐 이런 비슷한 상황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 나머지는요. 영적인 이 우상을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만들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자기 마음대로 또 우상도 만드는 이 시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혼탁함이 있으면은 육체적인 것이 얼마나 악하게 타락한지를 오늘 보여주는 19장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성경의 율법의 유대 사람이 첩을 맞이한다는 것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 안에 이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하면은 돌로 맞아 쳐 죽일 수 있는데 너무 스스럼 없이 첩을 맞았어요. 근데 이 첩이 또 어때요? 그냥 아마 첩이 됐다는 말은 이 집안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한 사람의 아내로 가게 되는 일들이 일반적인 삶이라고 보이는데 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듯 싶어요. 그런데 그건 모르겠어요.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이 온첩이 한마디로 아내가 있는 이 레위 사람의 집에 첩으로 들어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들어가서 제대로 삶을 또 살지 못합니다. 행음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걸 들켰는지 도망갑니다. 남편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유다 지파인 거죠. 그죠? 지금 이 베들레헴에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는 한마디로 첩을 맞이하는 이 레위 사람이나 첩이 된 이 여자나 육체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첩을 데리러 갑니다. 데려오려고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아마 또 뭔가 더 이 레위 사람이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데리러 갑니다. 그 집에서 아버지가 극진히 이 사이를 잘 모셨지요. 잘 대접했지요. 자기 딸을 잘못하면 해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후에 충분히 설득이 돼요. 무려 5일 동안을 접대하고 이 6일째 되는 날 이제 저녁에 떠나게 되는데 가다가 지금 여부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여부스를 쳐서 베들레헴으로 정하기 이전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이 옛 지명이 베들레헴의 지명이 여부스입니다. 여기 갔는데 레위 사람이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이방인이 성읍인데 내가 여기서 머물 수는 없고 기브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가서 그래 거기에서 유숙한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래도 12지파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속된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갑니다. 그런데 거기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반드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관습 중에 나그네를 항상 대접하는 게 관례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읍에 앉아 있는 동안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딱 걸려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의 한 노인이 지나가다 보고 뭘로 말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제접을 하러 유숙하게 하라고 데려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여 집에 왔었던 일이 똑같은 일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이 기브아의 불량배라고 나오는데 이제 뭐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거기에 어떤 악한 사람들이라고 보이는데 이 에브라임 이 레위 사람을 에브라임 지파의 레위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관계하겠다고. 이제 우리가 조금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고대의 그 습성에 고대는 이제 그 나라가 없었을 때는 어떤 그 집안으로 시족으로 모여있던 살을 때는 굉장히 그 시족 안에 서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땅을 거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은 이제 가축이라든지 귀가는 그 땅 안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영위해 가는데 이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점점 이제 어떤 삶을 영위해가는 안정을 추구해가는 시기인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엿보고 쳐서 가져가게 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아는 성읍의 사람들을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오게 될 때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스파이라고 생각해서 스파이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여기게 되냐면 관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관계합니다. 이것은 당신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족속입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정복적인 강압된 행위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남자들을 죽이거나 자기 편으로 자기의 어떤 그 시족으로 흡수시키기 위해서 관계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당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이 스파이가 아니면 그럼 우리랑 관계해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에브라임 노인이 그럴 수 없다. 내 딸이나 이 사람이 첩이 있으니까 이 생각도 굉장히 여자를 지금 완전 밑으로 도구로 보고 있는 사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영역에서 타락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남자를 데려가지 못하고 그 첩을 데려가서 밤새 능욕하고 이 여자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집 앞에까지 와서 결국 죽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이 주인이 레위 사람이 보고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온 지파에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그 여자의 시체를 12개로 나눠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만 그게 달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현 상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말고 진심으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사 지도자가 없고 말씀이 없는 상태의 육체로 사는 사람의 영적인 모습과 육체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읽은 17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의 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정말 답이 없어집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라.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러분 실상을 까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양복을 입을 때는 고상하게 보이는데 까보면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기가 막힌 일들이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자 당시의 땅을 얻고자 자신들의 삶에 안정하고 영위시키고자 하는 이 모든 행위는 결국 악으로 여러분 악의 덩어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게 됐을 때. 이런 일이 진짜 좋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믿는 우리에게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하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는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사사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저들이 실로에 하나님의 집을 두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을 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유익을 위하여 집안에 우상을 세우고 우리 인간의 뜻대로 제사장을 세워 우리 자신과 집안의 안위와 영예를 추구하려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영적인 타락을 자행하였던,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이 미가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사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고 그 첩이 행함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올 때 기브에 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그를 능욕하고 결국 그가 죽는, 참으로 인간으로서 육체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이 엄청난 일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타락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